2002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최종 순위가 우리가 몇이었는지 아시는 분? 예, 딱 손만 이렇게 펴시네요. 4위였죠. 예, 최종 4위로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순위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전 국가대표팀 감독 히딩크죠. 거스 히딩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라고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좋게 표현하면 도전 정신이지만 한편 뒤집어서 보면 목적을 향한 쟁취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담겨진 말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명예와 권세와 부와 화려한 영광으로 금자탑을 쌓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처럼 먹어도 쥐어도 쌓아도 끝없이 목마르고 배고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원래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북쪽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우리가 한반도의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북쪽이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이 있죠. 그런 것처럼 북쪽, 그리스의 북쪽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불렸어요.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리스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제껏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들 중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만큼 목적을 향한 그리고 정복력이 강한 왕도들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원래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죠. 헬라의 문명, 헬라 제국의 탁월한 어떤 문명과 문화와 철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정복을 해서 헬라 제국의 위대한 깃발을 꼽고 자기 발 아래 두고 호령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고 탁월하게 여기는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것을 신이 자기에게 부여해준 사명으로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실제로 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을 정복한 유일무이한 정복자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이란입니다. 현재 이란. 그리고 이집트, 옛날엔 애굽이라고 불리던 곳.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거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전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발 아래 뒀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겨우 20살 약관의 나이에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처음 칼을 빼들고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정말 경이롭고 놀라울이 많지 빠른 단 13년 만에 이룬 대업적이었어요. 이 3개 대륙을 갖다가 지금처럼 뭐 기동력이 있습니까? 말이 최고의 기동력이었죠. 그런데 그런 군대로
그런 기동력을 가지고 13년 만에 3개 대륙을 석권하고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 알렉산더의 견줄 만한 나라하고 그 다음에 정복자가 있다면 몽골의 징기스칸 정도예요. 징기스칸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아, 중동, 동유럽 지역, 폴란드 이런 지역들 동유럽이죠, 다. 이런 지역을 다 정복했던 정복자입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조차 이루지 못했던 단기간 13년 만에 이룬 업적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단연 알렉산더가 독보적입니다. 그의 전쟁에는 패배가 없었고 거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배가 고팠습니다. 늘 배가 고팠기에 채워도 채워도 쌓아도 쌓아도 지워도 지워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가서 부하들에게 남긴 유언, 그 마지막 유언을 들어보면 참 인생 무상이고 덧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만들고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정복전쟁을 한다는 건 길을 떠나고 집을 떠난다는 얘기죠. 무려 1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집을 떠나고 길가에서 늘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33살이라고 하는 젊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20살에 시작을 해서 33살까지 끝없이 길거리에서 전쟁만 했어요. 상과 들에서 전쟁만 하다가 33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최고의 의사만이 내 관을 옮기게 하라. 자기가 이제 죽었으니까 자기 관짝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의사만이 내 관을 들게 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유언이냐? 나의 전 재산을 내가 묘지로 가는 길거리에 다 뿌려라. 뭐라고요? 전 재산을 자기가 웅구에 실려가서 묘지로 가는 그 길거리, 그 가는 길목마다 다 돈을 뿌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웅구시에 관에다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라. 이게 세 가지 알렉산더의 유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예. 첫 번째는 의사가 앞장서게 하라고 그랬죠. 봐라, 최고의 의사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고 죽음 앞엔 최고의 의사도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두 번째, 봐라, 세상에서 얻은 이 부는 결코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세상에 남겨질 수밖에 없다. 자기의 그 수많은 재산을 길거리에 뿌리려고 하는 이유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봐라, 내가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려지고 비록 많은 것을 얻었다지만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이거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고파했던 사람이 바로 부하들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였고, 그 교훈을 남겨주는 방법이 최고의 의사만이 내 관을 옮기게 하라. 내 가는 길에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길거리에 뿌려라. 그리고 내 관에 구멍을 내어서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다 바람 잡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한테 맞는 말이에요. 딱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흙으로 지어진 인생일 뿐이고 나온 데가 있으면 가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인생을 뭐라고 했냐?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이 한번 가면 옵니까? 못 오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항상 배고픈 사람처럼 앞으로 전진 이것만 알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전쟁 말기에 이제 죽을 무렵에 가서 뜻을 꺾고 부하들의 말을 순순히 따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인도까지 왔을 때의 일입니다. 부하들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오랜 전쟁에 다들 지친 상태였어요. 13년을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휘하 장군들과 부하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말로 간절히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왕이시여, 세상 끝까지 정복하고 가는 것이 대왕께는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업적이고 부와 명성이 높아지는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한테 간청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린 이제 오랜 전쟁에 지쳤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한 이 전쟁에서 대왕은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청하는 부하들 자신조차도 자신들의 이런 푸념에 가까운 이런 말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상하니까 질러댔던 말인 거예요. 그만큼 알렉산더 대왕은 쇠심줄보다 더 정복력이 강하고 질기디 질긴 왕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씨알이 안 먹힌다 이 소리요. 자신의 자존심이 퍼렇게 멍드는 것을 결코 쉽게 순순히 허락하는 왕이 알렉산더는 결코 아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믿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을 때라서 그랬을까요?
부하들의 이 간청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음을 그래 알았다 하면서 텅 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대왕은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충격적이고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불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정복력도 시퍼렇게 날선 칼날 같은 자존심도 내려놓았는지는 본인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그 속을 알 수는 없어요. 대왕은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2300년 이상이 흐른 오늘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항상 기억하고 새겨볼 만한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 세상 인생길에서 영원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는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 적용해 봐야 될 말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인생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쓰는 표현들 중에 1도 없어 들어보셨습니까? 1도 없어, 단 한 개도 없어, 이런 말 아마들 들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 개도 없어, 가진 게 정말 없어 하는 없음을 아주 강하게 뱉어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신앙 안에서 적용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가령 100이나 1000 중에 99나 999를 가지고 있어도 단 1이 없으면, 단 하나가 없으면 이 말은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려운 말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100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1000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평소에 관심조차 없는 단 하나,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단 한 가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많은 신들 중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같은 그런 옵션 같고 선택사항 같이 보이는 그 일을 무시하면 100-1은 99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000-1은 999가 아니라 0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1은 0. 이 의미는 아무리 100을 가진, 그리고 또 1000을 가진 소위 금수저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단 하나, 단 1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이 없으면요, 99, 100을, 1000을 가지고 있어도 0일 뿐입니다. 0일 뿐이다라는, 제로 뿐이다라는 말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즉, 앞서서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 부하들의 말처럼 대왕은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님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빈털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백이 참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된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찍이 선포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졌을 때 얘기인 거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이 공식이 대입이 되느냐?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이 없는 자로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인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신앙생활을 잘못 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한 번쯤들 보셨죠? 송명희 시인이 나 아무것 없어도라고 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분인데, 찬양을 부르면 딱지부터, 그러니까 찬양은 못하고 가사로만 제가 읊어드릴게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 한 곡이면서 성도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는 찬양 중 하나인 나 아무것 없어도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일반적인 복음성 가수가 불러도 감동적인데, 이 찬양은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 곡이 붙여진 복음송입니다. 뇌성마비가 뭔 줄 아시죠? 송명희 씨는 1963년생이시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의사의 실수로 그만 머리를 다쳤던 탓인지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지금도 살고 계세요.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문턱조차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송신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를 불러주셨다라고 해요. 한때 이 찬송집이, 이 복음송집이 굉장히 이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송신의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를, 국민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봤다고 그랬죠. 시를 그냥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런 시에 붙여진 찬양은 저 같은 무명 목사의 가슴을 적시고 위로를 주는 그런 찬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사연을 알고 들어보면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명희 시인이 아름답고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참 가슴 절절한 고백인데,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왔기에 별로 신경조차 쓰이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주님 일할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송명희 시인이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덧붙이느냐?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닌 이름이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 이름 예수를 모르면 천국 못 가요. 때로는 여러 마디 말과 설명보다도 시의 한 문장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모든 상황을 더 절실히 설명해 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 와닿고 가슴을 적실 때가 많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시작할 때가 있더니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1월 달인가 했더니 12월 달 달력 하나 남겨놨어요. 이제 내가 꼭 60줄인가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원래 나이로 하면. 세월 참 빨라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는 없겠죠.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주름 잡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빠르더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더니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서 있어도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끝날 때가 있고 우리의 즐거운 춤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날 때가 있다면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만 있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하는 때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적극적이되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말게 하옵소서. 영존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송명희 시인만이 아니라 저뿐만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위로일 줄 믿습니다. 100-1은 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000-1은 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앞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반대로 이것을 앞에 말한 것들을 뒤집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또 위로를 하고 계시느냐? 100-1은 0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대로 하냐?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플러스 1은 1000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내가 배경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왔을지라도, 더 아니할 말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 살았을지라도, 변변하게 내세울 것 없는 스펙밖에는 없을지라도, 무일푼의 인생, 제로, 빵원 인생, 제로 인생일지라도, 단 한 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그는 모든 것, 100을 가진 자요, 1000을 가진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주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는 흔히 세상 말로 단 1도 없어, 하나도 없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긍정적인 다음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100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1000이 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아멘. 이거 왜 이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배짱 좋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독사와 맹수가 우글거리는 광야. 대적이 여기저기 숨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칼과 창으로 치고 들어오는 광야. 낮에는 온몸을 태워버릴 것 같은 열사의 땅. 밤에는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동토의 땅. 그곳을 목숨 걸고 전쟁하고 전진하면서 나그네같이 풍찬노숙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진정한 행복자입니까? 유집사님, 그들이 행복자 같아요? 행복자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분으로 행복하시고. 예, 맞습니다. 현실로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런데 뭐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있으면 뭔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진짜 영적 유대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눈만 뜨면은 생존 경쟁에서 치열합니까? 그런데 입을 실실 바보처럼 해주게 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아니 예수쟁이들은 무엇이 좋은디
집구석에 쌀이 떨어졌는데도 실실거리고 돌아다니게 돼.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즐겁고 기뻤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미쳤어도 옳게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곱게 미치라고 그러죠. 우리는 옳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의 전부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부 천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은 일찍이 믿음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기도 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이 세상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두려운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나타나셔서 힘을 주실 때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막아줄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같은 사람, 훅 하고 불면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만 같은 촛불 같은 사람, 손을 아무리 펴서 움켜쥐려 해도 해 아래 쥘 것이 없는, 손에 쥘 것이 없는 빈터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이런 찬양을 또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세상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래가지고 건강도 없죠. 지식도 없어.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재물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을 얘기를 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른 것은 없다 이거예요. 남들 가지고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뭘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건 나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 세상이 가진 건 나 갖지 못했으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생각나죠?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근데 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만큼은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포기할 걸 알았죠. 99를 포기하고 단 하나를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99, 100, 만보다도 많은 사람이에요. 천만보다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랬기에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수학, 산수 공식처럼 우리 인생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0 플러스 1은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0 플러스 1 1000 그리스도인입니다. 100 마이너스 1은 0 불신자입니다. 1000 마이너스 1은 0 불신자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절대적인 공식입니다. 아멘. 아무것 없는 내가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아멘. 세상 것 다 있어도 모든 것 예수가 한 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일 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유집사님, 누군가가 유집사님한테 아따, 예수 믿으면 무엇이 그렇게 좋다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유집사님 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진다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것을 가져서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좋지요. 여기서 이 지혜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다요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진다요 하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해주세요. 나 무력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세요.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찌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주 나의 길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일상 살면 눈물 나고 슬프고 서글프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것들 많죠. 예, 그러셨죠? 예, 저도 예입니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많죠. 나 어두울 때 그러나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신대요. 슬플 때 위로자가 되어 주신대요. 그리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대요. 내가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나 어두울 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신대요.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님이 나의 길 인도해 주신대요. 내가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선하신 주님의 팔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대요. 그거면 좋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에 답,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그리 좋다요? 하면 이 가사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자, 질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믿고 나의 소망이 되고.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 아무것 없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집불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예,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 집불도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어떤 아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신사분이 앞에 앉고 아이가 이 앞에 앉았어요. 서로 마주보고 가는데 이 아이가 지나가면 어때요? 기차가 지나면 산도 지나가고 냇가도 지나가고 강도 지나가고 막 여러 가지 막 농장도 지나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안 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아유, 산 지나가니까 저거 우리 아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분도 처음에는 그래 너희 아빠 부자시구나. 또 좀 가다 보니까 목장이 큰 목장이 보이는데 저 목장도 우리 아버지 거예요. 어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부자셔? 네,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근데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큰 이 강이 보이니까 저 강도 우리 아빠 거래. 그러니까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거리가 또 아무리 기차가 그래도 거리가 있지, 달리는 속도가 있으면 거리가 아무래도 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땅덩어리들도. 근데 좀 더 가보다 보니까 또 산도 자기 아버지 거래. 그러니까는 이 신사가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희 아버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무슨 대기업 회장님이시니? 근데 아무리 행색은 봐도 부잣집 딸 같지는 않아. 소녀가.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그러면 저 땅 부자신가 보다.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다 너희 거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거예요.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신사가 이랬대요. 근데 신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야, 부끄럽구나.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야이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많이 반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말한 대로 믿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 송시인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죠. 말로는 하나님이면 척해야, 하나님 아버지면 척해요.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대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대요.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요. 병을 앓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말 속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자. 환경이 삼키지 못하는 영원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자. 빈 주머니임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요하다, 부요하다, 부요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자. 그들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